그림 보시죠. 그림. 이 그림 속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메시지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과 그림 사이에 어떤 부호가 있죠. 뭘 의미할까요?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날 많은 말씀을 증거하였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18장 천사의 그 사업, 사명,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근데 18장 4절이죠. 4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인데 이 다른 음성은 무엇이죠? 좀 더 우리가 다른 편으로 확실하게 이걸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증언 보십시오. 다른 음성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또 그 하단에 보시면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좀 우리 이전 단체에 제가 있었을 때 이 구절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참 많은 논쟁도 있었고 지금도 뭐 아시면 아실 겁니다. 뭐 다섯째 천사, 뭐 여섯째 천사, 앞으로도 그런 계속 천사도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단체는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여자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여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만들었어요. 교리는 얼마든지 인간적인 이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성경 한두 구절, 증언의 한두 구절로 인해서. 그러나 성경 역사와 또 예언, 교리, 표상, 상징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천사들은 누굴 대표한다 했습니까? 여기 증언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세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방방곡곡의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나가는 백성을 대표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활동하는 백성을 상징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구절로 인해서 천사 하면은 바로 가시적인 조직 유형 교회로 연계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잘 유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증언을 한두 구절로서 바로 그렇게 판단해보는 아주 위험한 결과가 도출되고 맙니다. 먼저 이게 천사들의 사업과 사명을 한번 보십시오. 그 증언 보시면은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 또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게 해서 또 셋째 천사 기별 담대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천사 사업은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우리 앞전 첫째 시간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악의 축들은요 삼중연합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또한 연합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천사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사업은 분열 분리하는 천사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시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분열시키느냐?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을 믿노라 하는 그 각 단체들의 내용을 좀 보면은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성령을 부인하는 단체도 있어요. 또 있으면 재림을 또 시기를 정하는 단체도 있고
14만 4천 상징으로 여기 셋째 천사 기별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 기별이 아니죠. 셋째 천사 기별은 황금 사슬이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완전 진리 체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인하고 뭐 14만 4천 상징을 여기고 부인해버리고 실제 숫자 상징 숫자 같이 가르치고,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 기별이 아니고 명목상 셋째 천사 기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천사 사업은 그 기별과 힘을 능력 주기 위해서 또 그러한 단체와 연합하는 것이 천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하니까 또 다른 어떤 교회 조직을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천사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천사들. 첫째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단어 한 글자에 상당히 많은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천사 했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라 했단 말이죠. 천사들. 다시 보시면은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 독립단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대로 그 논리대로 해석한다면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생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천사들이, 많은 단체들이, 많은 교회들이 우후죽순 생겨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그 많은 천사 사업을 대표하는 그 교회가 생긴다고 하면은 어떻게 천사의 본래의 사업 연합이 이룰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각 교회마다 또 각 그 소규모 단체마다 진리가 하나씩 다 달라요. 어떻게 진리로 연합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게. 자, 18장 천사 사업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신앙하기 전에 증언의 말씀을 보고 가장 참 감명받은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제 자신이 신앙 시작할 때에 우리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개신교 형제 자매님들이 길거리에서 뭐 주보라고 그러죠, 주보. 그걸 열심히 분급하고 나눠주고 집에다 꽂고, 뭐 저는 그때 당시 신앙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안식일교회 집사님이 또 예능신 책을 열심히 갖다 주고, 그걸 보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또 개혁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선교에서 우리 어느 집사님이 책을 저한테 보내주고, 그 책을 보고 읽고, 그리고 나중에 고민하고, 우리 연변교우 우리 자매님도 그렇죠. 인생을 가지고 얼마나 시를 많이 했습니까? 도표 보고 열심히 탐구하고 열띤 토론하고, 그 18장 천사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재림교도 지금까지 이 문서 전도를 항상 하나의 생활 습관처럼 하고 다니는데,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다니보다도 뭐 조그만 전도지 한 장 차에다 꽂고 대문에도 꽂고 이렇게 그냥 다닙니다. 이게 단순한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 찢어진 전도지 한 장이라도 강가지 말랬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아주 사람들이 뭐 보고 뭐 버리고 하더라도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 사람들이 오늘날 그 심판 때 정죄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아니면은 질 벨승 기회를 등한시. 질 벨승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시성수 시대에서는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그 누구 한 사람 억울함 없이 다 진리에 관심 가지고 배운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관심한다는 얘기예요. 무관심. 그 라오디게아 전형적인 그 질병 상태가 뜨뜻미지근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냥 자족해버리는 거. 현재 신앙 만족해버리는 거. 자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시대의 대표는 유대교회죠.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의 남은 교회의 대표는 초대교회입니다. 라오디 시대의 대표 재림교회입니다. 라오디 시대의 남은 교회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개혁운동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개혁운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 아니에요. 역사적인 그런 예언적인 그 성취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남은 교회 대표라고 제가 표현했냐면은 하도 교회들마다 다 자기 남은 교회라고 하니까
하다못해 교황도 천주교가 유일한 기독교의 교회라고 합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이죠. 물론 자기가 소속되는 교회를 남은 교회라고 하지 뭐 나쁘게 표현하겠어요? 뭐 그것을 가지고 뭐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애연적으로, 또 상징, 표상, 교리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검토해서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게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초대교회 때에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이 참 한마음 한뜻 연합하여 성령 받고 아주 열심 특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수천 명씩 회개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회개자들이 어디와 연합했었죠? 유대교회 연합했습니까? 초대교회 연합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것이므로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삶의 첫 일본은 우선 어디에? 교회에 연결됩니다. 교회. 물론 사람마다 그 받은 빚이 다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발견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그 빚에 따라서 개신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칭의적인 경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안식일을 깨닫고 뭐 재림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연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재림교회에서는 188 기배를 또 연구해서 깨달아서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자, 초대교회 때 그 많은 신자들이 회개해서 초대교회 연합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와 연합했는지. 사울. 대표적인 인물 사울입니다. 자, 이 사울의 핵심의 기록에는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간에 보시면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키셔서 거기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했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세상에서의 당신의 대표자로 교회를 가지셨고 그곳에 회개하는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사울을 이탁하셨다. 예수님께서 다메스크 도상에서 사울에게 직접 지침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요? 당신의 몸된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르침 받도록 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어떤 깨닫는 어떤 진리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교회 만들지 않았어요. 교회와 연결했습니다. 교회와 연결했습니다. 교회로 갔어요. 하나님 몸된 교회에 연합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앙인들에게 그게 흔히 발견되는데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가 무슨 중요하냐.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 가르치고 여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진리와 온유가 혼합된 뭐라 그러죠? 바벨론으로 합니다. 바벨론. 18장 4절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것에서 나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진리와 오류가 혼합된 그것은 바벨론입니다. 그런 부분적인 진리, 그런 오류가 혼합된 그 부분으로는 결단코 우리의 품성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단의 거짓 교리, 그 유전은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흉물스럽게 만들어요. 흉물스럽게. 오늘 이 지성소 시대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완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성이 더 거룩하게 돼야 할 이 시점에 진리와 오류가 혼합된 그 단체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믿으면 된다. 그런 앞뒤가 맞죠. 모순입니다. 이게. 그건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주장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루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됐습니다. 또 그녀의 식구들이 결심하고 침략받았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아굴라 브루스길라도 하나님의 이 기별을 받고 함께했습니다.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아볼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한 것을 브루실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렇습니다. 브루실라와 아굴라도 하나님 없는 교회 연합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 또 누구 있죠? 잘 알고 고넬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니라 한데, 그 증언의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진실을 아시고 당신의 보좌에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지상에 있는 당신의 종과 연합하여 그 로마의 장교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다 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천사를 파송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교회 연합하게 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그와 같은 과정을 겪으십니다. 예. 자, 보십시오. 또 누구 있습니까? 넷이. 일어나 가서 보니 엘리도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건세가 있는 넷이가 예배하러 에르살렘 왔다가 있습니다. 예, 큰 건세가 있는 이 넷이 예배하러 에르살렘 갔는데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병거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빛을 찾는 사람을 수행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함 받았다고 했어요. 성령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은 그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자, 또 누구 있습니까? 초대교회 연합한 니고데모와 아리마데스 사람 요셉. 이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어떤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린 교회와 연합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일을 돕고 복음 사월 발전신 일에 그들의 재산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도표를 이렇게 그림으로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연합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사울, 로디아,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요셉, 에도펜, 레시, 고넬, 아볼로,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표현하자면 18장 4절 천사들이에요. 이들이 오늘날 표현하자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신실한 천사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오늘날 라오데 시대의 남은 교회의 대표, 그 모여야 할 중심점,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구심점은 개혁운동이에요. 개혁운동. 예. 자, 천주교나 개신교나 이교, 세상이나 재림교회나 그 각종 독립분파의 신실한 백성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지금도 물론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런 신실한 백성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성취되고 있어요. 과거에도 18장 4절 성취되었고 오늘날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현저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사실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우리는 경험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음성으로 바로 발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그 언어는 뭐 글말도 있고 우리 입의 말도 있지만 행실에 의한 언어가 가장 큰 외침입니다. 행실에 의한 개혁이 수반되는 회개, 그 모습이 가장 좋은 성도에 오른 행실이고 회개의 증거입니다. 그게 큰 외침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이 큰 외침의 모습입니다. 자, 증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또 하단에 보시면 빛이 비칠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재림운동 때 1844년 재림운동 때의 상황입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나는 수많은 천사들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친 자들과 합세를 보았다. 그 외침과 연합하였다. 그들의 얼굴은 영광으로 빛났고 그들은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외친 천사들과 연합하였다. 그 질 깨달은 사람들끼리 연합했습니다. 아까
초대교회와 이렇게 연합한 그 대표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들이 진리를 깨달았다 해서 자신들의 독립적인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참 독특하게 자신들이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그게 진짜 빛이고 오늘날 마지막도 기별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앞으로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러나 진실한 자들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알아보고 그 교회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이거 문제 보십시오. 미래에 있을 일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시험을 받아야 하며 고귀한 자들이 종교 단체에서 나오도록 초청을 발휘한다. 신실한 자들에게 강건한 능력이 역사했다. 놀라운 이적들이 행해졌으며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믿는 자를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셨으며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양심의 확신을 따라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킨 자들과 연합하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스스로 의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네. 만약에 우리 개혁운동이 십계명을 변기하거나 또 오류를 전파하거나 또 내지는 어떤 세상적인 압력 위에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교회 조직이 운영될 수 없는 상황 형편된다고 하면은 이 자체에서 모일 수가 없죠. 참으로 계명을 지키는 그 소수의 무리들이 곳곳에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 않는 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연합하는 것이 18장 4절에 그 천사들이 해야 할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교회 만들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사명 아닙니다. 천사 사명 아니에요. 그래서. 자, 18장 4절 천사들이 18장 1절 천사 연합이 왜 중요합니까? 삼중연합선은 계속 뭉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 사업을 하노라고 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연합 안 하면 되겠어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제자들은 그의 수반되는 성령의 능력과 하늘 천사들의 협력을 받을 수 있었다. 흑암의 건설을 싸워야 할 투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연합된 수구를 계속할 때에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 앞서 길을 열 것이며 마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될 것이었다. 그들이 연합을 유지한 교회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빛을 버는 군대같이 엄하게 나아갈 것이었다. 이 예는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증언에 요한복음 17장 23절 보시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살아가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 내용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 위해서 모든 신자들 위해서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그 증거 보시면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우리 혈육하고도 연합이 안 되는데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그 죄인들과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을까? 과거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시면은 그 광야 생활하면서 말이죠. 입만 열면 불평, 불만, 불신, 엉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 말이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 돌았잖아요. 그들이 침묵으로 돌았습니다. 침묵으로 돌았어요. 그렇게 불평, 불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 돌 때는 침묵으로 돌았어요. 입만 열면 불평, 원망이었는데
우주의 거민들이 그 광경을 봤을 때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게. 예? 사실 여리고성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들 보기에, 우주의 행성 거민들이 볼 때에 그 불평 많은, 입만 열면 원망 많은 그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으로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 신기한 일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연합된 활동에 하나님 능력이 연합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 같은 역사는 오늘도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조화 연합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보십시오. 자, 먼저 골로새 2장 2절 보시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엄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엄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한번 이 말씀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에 자연스럽게 피차 간의 성도 간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연합합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합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집결체의 열매예요. 최고의 극상품의 열매입니다. 예.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그 모든 열매의 집결체의 가장 특징이 바로 연합으로 나타납니다. 오순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더욱 회개가 깊어지고 더욱 거듭남이 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연합이 됐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닮은 것,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그 한 가지 목적이 다른 모든 걸 다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냉정하게 자평하자면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오직 한 가지 목적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닮고자 하는 것,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을 인도할까, 그런 갈망이 일어났을 때에 성령의 도움을 더 절실하게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한 그 지식이 더욱 늘어나고, 그 지식이라는 것은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뭐 이론적 지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이 심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돼야 됩니다. 어깨까지 쭉쭉쭉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더 마음이 여유가 있고, 또 사랑, 그런 포용력이 더 많이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의 그 연약한 그 형제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더 자원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합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장 결정적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누가 여호와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게 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8장 4절에 천사가 있지 않느냐, 그 천사와 연합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길래 제가 그분한테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을. 18장 천사 연합하라 했는데 그 4절입니까? 이 누가 그의 영광을 온 땅을 환하게 빛이 4절 천사입니까? 1절 천사입니까? 몇 절 천사죠? 1절 천사입니다. 1절 천사. 18장 1절 천사와 연합하는 거예요. 4절에 신실한 그 천사들은 1절 천사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절 천사 결국 대표하는 그 중심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증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쭉 그대로 인용을 하고 그 하단에 보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이처럼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 다른 천사에 의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또다시 이 세상에 전해진 바 되었다. 이건 바벨론 선포입니다. 무너진 선포.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기별들이 하나로 혼합되어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될 것이다. 어떤 천사에 의해서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다른 천사에 의해서 18장 1절 5절이 혼합된 기별을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전 형제들 참 늘상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했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과 함께 열심히 했던 그런 선교 활동, 지난날 추억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스스로 모든 편견과 선입관념을 좀 내려놓고 그 말씀을 좀 보시고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일상 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에 진리의 기별을 전하게 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신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시고 또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면서 이 말씀 여기서 주도록 하겠습니다.